원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오늘 혼인 예식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처녀가 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까요? 우리 결혼 문화하고는 정말 너무나 다르지요. 이스라엘 혼인 예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빨리 했죠. 우리는 지금 30세 넘어야 결혼 정기라고 지금 이렇게 연령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안식일 52일과 매년 7번의 절기기간 49일을 합하면 101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6세에서 17세가 되어도 짝을 찾지 못하면 친척 집에 가서 지내면서 짝을 찾기도 했어요. 대상자가 정해지면 신랑은 예비 신부의 부모로부터 이제 승낙과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신랑은 결혼 허락을 위해 이제 갈 때 자기 집안 대표를 할 수 있는 인척과 둘이서 예비 신부 집으로 가요. 이때 이제 3가지를 예단으로 준비해서 가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가져가고, 두 번째는 신부의 값으로 치를 은과 금을 가져가야 하고, 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정원 서약서를 이제 준비해 가야 해요. 여기서 포도주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개인의 유월절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17절에 이의 잔을 받아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약속이 있어요. 신부의 값을 치를 금과 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은 신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 가면 흰 옷도 사서 입혀주시고 연단한 금도 사서 부요하게 해주셔요. 세 번째로 정원 서약서를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야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정하셨으니까 힘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한 보증을 해 주시고 결코 지옥 가지 않도록 보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 나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확실한 보장이 되셨어요. 신랑은 이렇게 정원 서약서를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가져가야 해요. 신랑이 집안을 대표하는 자와 함께 신부 동네에 오면 신부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 집 밖에서 큰 목소리로 청혼을 먼저 해야 된대요. 신부 동네에 와서 어디에 사는 아무개 집파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누구누구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부 신부 집에서 나와서 맞아들이면 신랑은 다시 자신의 신분과 온 목적을 이제 또 말을 해요. 이때 신부 부모는 옆방에 있는 딸에게 가서 사이 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본대요. 예비 신랑은 축복받기 위하여 예단비를 가져와야 해요. 첫째로 딸이 그동안 돈을 벌었는데 떠나면 그 수입이 없게 되겠지요. 또 두 번째로 딸이 시집가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허전하겠지요. 또 세 번째로 그 위로금으로 딸에게 필요한 것을 이제 쓰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가격이 결정되면 신랑 쪽 대표는 신랑에게 가서 결정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를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보배로운 귀한 신분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랑이 신부에게 얼마를 줄 것이 결정되면 신부 아버지는 신랑에게 드디어 결혼을 성낙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정혼식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의 50% 정도 된 거예요. 이게 정혼은 이제 혼인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신부 아버지는 가까운 친척들에게 결혼 날짜를 알리고 친척들은 신부 집으로 이제 모이게 돼요. 모인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이제 함께 해요. 50%의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식과는 다르고 혼인을 정한다는 뜻으로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신랑은 가져온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컵에 따르고 신부에게 줄 은과 금을 이제 계산을 정해요. 그리고 서약서를 읽는데 서약서의 끝은 죽을 때까지 지킬 것입니다 하고 끝나요. 정혼 서약서를 읽은 후에 또 한 번 신랑은 공개적으로 공적인 청혼을 해요.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작용 없이 자유의지로 청혼함을 하나님과 부모 친지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결혼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신랑이 이렇게 청혼을 하면 신부 어느 마을에 누구누구 지파의 누구누구의 딸 아무개는 결혼 청혼을 받아드립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이때 잔을 예부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반을 마시고 나머지 신랑이 반을 마셔요. 그리고 포도주 몇 방울을 결혼 서약서에 이제 떨어뜨려요. 그 의미는 피로 맺은 언약의 감김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맺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서약서에다가 포도주를 이제 몇 방울 이제 떨어뜨리는데 마가복음 14장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약속의 피 맞지요? 이때 장인은 손을 들고 이제 축복을 해요. 부모의 간절한 축복에 대개의 경우 모인 사람 모두가 떠나보낸다는 슬픔으로 울음바다가 된대요. 이후로 정혼 예식이 이제 성립됨으로 이제 법적 부부가 돼요. 지금까지는 정혼식이었고 이제부터는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세요. 이제 결혼식은 정혼식을 한 후로부터 1년을 떨어져 살게 돼요. 우리는 진짜 낯설죠? 정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하려면 1년 후에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신랑이 가면서 신부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1년이 되는 예기치 않은 어느 날 나는 당신을 데리러 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간대요. 그런데 그 후에 둘이서 죽을 일이 아닌 이상 그 사이에 절대로 만나면 안 된대요. 참 특이하지요? 곤욕이래요. 그쵸? 여러분은 정혼해놓고 1년 동안 만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 곤욕이라고? 그보다 더 큰 것도 말해도 안 만날 자신 있어요? 지금 뭐 금방 집 앞에까지 바래다 줘도 폰으로 또 밤새도록 그냥 통화를 또 해야 되는데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부가 살 집을 다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요.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첫째로 신랑 집 풍습과 식성에 맞춰서 자신 있게 요리를 하도록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성적 정조는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해요. 만약에 이때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신명기 22장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요?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그 이유가 뭘 때문에 그럴까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들에서 그랬으면 소리 쳐도 말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처녀는 이제 죽임을 면해요. 이렇게 처녀한테 그렇게 한 거는 쳐 죽인 것과 일반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자의 생명은 순결인데 순결을 뺏어갔으면 생명을 빼앗아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으로 정혼한 처녀가 순결을 잃게 되면 파혼하게 되고 또 통간하였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했어요. 정혼하였는데 신랑과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 자가 있었지요. 누구였나요? 마리아가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었나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지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는 순교를 각오하고 대답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요셉은 진짜 의로운 사람 맞나 봐요. 세상에 약혼자가 자기도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임신한 것이 이게 알게 됐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그냥 파혼하는 정도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 아이를 가진 아내를 데려오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마리아가 밉고 막 나를 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게 아니고 그래도 그락도 데려오고 싶은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집안의 모든 식구들 그런 것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사람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거라고 주님이 나서서 마리아는 잠잠히 주님 바라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주님께 패스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 주의 계집종인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을 뿐인데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서 이렇게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렇게 요셉에게 마리아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계를 넘는 것을 감동 주실 때 믿고 따라가면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앞장서서 일해 주셔요. 이렇게 정혼한 사이에서 1년 동안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지요. 그 사이에 신랑이 준비할 일은 인부들을 사서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네 셋이 언제 데려오나 하고 물어오면 그날과 그 시는 오직 내 부친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그것을 아버지가 결정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결혼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혼인하는 신부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하면 신랑은 예복을 입고 친구들과 등불을 들고 신부 집으로 신나게 가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렇게 하고 온 동네에 알리고 이제 신부에게도 알려준대요.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 말씀이 이렇게 풍습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 동네 사람들이 막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부 측에도 알려주고 온 동네 다 이 소식을 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중매한 자가 미리 신부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알아보고 신랑이 오는 날을 정해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신부가 집에 없다면 그 혼인은 깨어지게 된대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신부는 급히 몸단장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가요. 첫 번째 정오는 신랑이 신부 집 안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 결혼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랑과 친구들의 행렬은 동구 밖에서 기다리면서 신부가 화장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신랑과 친구들의 행렬은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우리도 공중에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은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가장 최고로 복 있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신부와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과 친구들을 맞고 많아진 행렬들은 신랑 집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신부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등불을 두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서 같이 신랑 집으로 다시 같이 그 많은 행렬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때 등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을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신혼집에 도착하면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서 두 번째 계약서를 읽어줘요. 두 번째 계약서는 첫 번째보다 더 자세하게 삶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읽기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준비한 보석을 주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은전 드라크마에 구멍을 내어 목걸이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이 여인이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는 신랑이 준 결혼 예물이에요. 유대인 풍습에서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와 지참금의 형태로 드라크마 10개를 끼워 머리에 이렇게 둘러서 주었는데 여기서 드라크마 한 개의 무게는 4.3g이에요. 금돈 한 돈은 몇 g인가요? 응? 그렇죠. 3.75g이에요. 어휴, 우리 강인이 어떻게 잘 알았어? 금 1g의 현 시세로 보면 한 약 45,000원 정도 하는데 금 한 돈이면 3.75g이니까 한 168,750원 정도 해요. 10 드라크마는 약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겠지요.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의 화폐의 단위가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제 일당을 말해요. 한 드라크마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이제 그 후에 신랑과 신부는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드디어 이제 맞이하게 돼요. 우리나라 옛 전통 혼례식 풍습에 첫날 밤에 신혼 방문에 창호지에 구멍을 내고 들었다 보는 거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죠?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창호지 이렇게 침 발라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막 이제 그런 거 영화를 보면 그런 거 우리 벌써 있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떻게 냐면은 그렇게 뭐 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신랑의 가장 가까운 두 친구가 대기하고 있다가 신부가 순결하였다는 자리옷을 넘겨받아요. 이때 신랑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결혼한 것처럼 매우 기뻐하면서 그 자리옷을 신랑의 부모에게 전달해 주면 모인 사람들은 그 자리옷을 보고 환성을 지르며 기뻐한대요. 첫날 밤을 맞이하는 동안 문 밖에는 친구들도 대기해 있고 부모님과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지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기뻐하는 친구에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게 참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본인은 친구로 걔는 밖에 서서 첫날 밤을 치르고 있는데 이 친구는 밖에 서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자리 옷을 이제 받고 전달해 주려고. 근데 그 기쁨이 이 요한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참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들렸어요. 신랑의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그림이 여러분은 그려지세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만약에 첫날 밤에 자리옷에 처녀인 표를 얻지 못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2장 13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걸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15절에 그 여자의 부모가 성문 앞에 강장으로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16절에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벌금은 은 100세겔이라고 했지요. 은은 1140g인데 노동자의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일당에 만약에 하루에 10만 원이면 그럼 얼마인가요? 1000만 원. 여자의 아비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남편은 매를 맞았지요.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엄청 이제 두들겨 맞고 1000만 원에 대한 보상금을 그 아버지한테 장인어른한테 이제 그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남편이 말한 대로 진짜 처녀인 표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녀를 그 아베지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에 첫날 밤에 자리옷에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이렇게 신부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러나 신랑이 자기 아내를 불쌍히 여겨서 표적이 없으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랑이 자기 몸에서 피를 내어 자리옷에 묻혀서 내어주면 살 수 있었어요. 스가랴 13장 6절에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쯤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죽음에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정말 생명의 은인이시지요. 신랑 신부는 7일 밤낮을 신방에서 나오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7일 동안은 먼 거리에 있는 친척들이 올 수 있는 충분한 날이지요. 성경에서 7일 동안 결혼식이 있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야곱의 결혼할 때 라반이 라헬을 대신에 신방에 드리고 난 후에 며칠을 채우라고 했지요? 7일을 채우라고 했지요. 창세기 29장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는 시력이 아주 몹시 좋지 않아가지고 시력이 좋지 않으면 외모에 풍기는 것도 좀 떨어지지요. 똑같은 자매래도. 근데 라헬은 참 곱고 아리따워서 그냥 야곱이 첫눈에 그냥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몇 년 봉사한대요? 7년을 봉사하리다. 7년이면 도대체 은금을 신부를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하면 일당을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곱하기 7 하면은 얼마가 돼? 2억 5천? 200만 원 돼요. 우와. 라헬의 예단비를 2억이 넘는 돈을 야곱이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네요. 엄청난 계산이네요. 여러분은 2억이 넘는 예단비 갖고 오셨어요? 2천만 원도 어려운데, 그쵸? 각자 부담하고, 예식만 치르면 그냥, 그랬는데, 와, 2억이 넘는 돈이에요.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니,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며칠로 여겼어요?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그냥 복 받았으면. 참.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참 벌써 7년이 다 됐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누구를 들여보냈어요? 그 딸,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신호로 주었어요. 근데 참 이해 못할 게 있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레아라. 아니 첫날 밤을 치르면서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야? 촛불도 안 켜놓나? 그렇게 만취해서 그것도 모르나? 난 만취해서 그런 건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이까? 야곱이 지금 뚜껑 열리지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여기서 신혼방을 7일 동안 채운다는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완전히 고단이죠. 완전히 임자 만났어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 애로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참 이런 결혼도 있어요. 그쵸? 완전히 딸을 놓고 사기 결혼시키고 사이를 갖다가 14년을 딸 주는 조건으로 부려먹고 참 이렇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대로 7일 후 신랑은 신방에서 나와 모든 손님에게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 결혼은 완성이 된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참고하고 성경에 나오는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신랑이 동구 밖에 서서 신부를 기다리면 신부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2절 말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멘. 5 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하셨고 5은 왜 슬기 있다고 하셨을까요? 3절 말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 미련하다고 하셨나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여서 미련하다고 하셨지요?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서 자개인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그 기름은 없어지는 기름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어떻게 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슬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등과 기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내 발의 등이 되어주셔서 천국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셔서 천국을 환하게 밝혀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셔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고 하셨지요. 이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지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의뢰하며 주님께서 앞장서서 멋지게 사역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름을 주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받았습니까? 지금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만날 수 있어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등불과 기름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5절 말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왜 더디 올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릇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졸지 말고 빨리 깨어나 기름을 준비하세요. 졸더라도 기름은 준비해 놓고 졸아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어떻게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도 죄를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못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결한 처녀, 순결한 처녀가 되셨습니까? 꺼지지 않는 기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참 잘했어요.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마을에 도착하면 동네 사람들이 보고 큰 소리로 신랑이 왔다고 이렇게 알려줘요. 밤중에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3절에는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셨는데 8절에는 등불이 꺼져간다고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구절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과 8절에 나오는 기름은 꺼져가는 다른 기름이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 기름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다른 기름일까요? 다른 믿음은 다른 기름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믿음이 다른 기름이에요.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는 믿음.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믿음.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안다는 하는 믿음.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믿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하는 믿음.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믿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다 다른 기름이에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꺼져가는 다른 기름이에요. 자기가 만든 기름은 곧 꺼지게 돼요. 그럼 꺼지지 않는 기름은 어떤 믿음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로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영원한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이 진짜 꺼지지 않는 기름 곧 예수님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맹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약속의 보정이 되셨어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는 보정, 반드시 천국 보내주신다는 약속,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보정, 예수님은 이 일에 보정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이해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단번에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이 믿음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꺼져가는 자기가 만든 기름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의 차이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하신 말씀대로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꺼지지 않는 기름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꺼지지 않은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자에게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다 꺼지지 않는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은 각각 받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받았다고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각각 받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만든 기름은 언젠가는 꺼져버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없어요. 지금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기름을 지금 준비하세요. 10절 말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렇게 임박해서 사러 가면 그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셔야겠지요.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이 와서 미리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뜻밖의 장면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어요? 어떻게 혼인잔치에 문이 닫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에 대문을 다 잠그고 잔치하는 것을 보셨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교훈을 깨달아야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먼저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혼인잔치에 문이 닫힌 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 후에는 내가 이미 늦은 거지요. 이렇게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신랑 예수님께서 호련히 뜻밖의 갑자기 오셔서 다 변화되어 하늘 공중으로 들림받아 갔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이 장면은 문이 닫힌 것과 같지요.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 식구가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혼인잔치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지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문 닫히기 전에 지금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오늘 기름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구원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예수님의 기름을 받을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임박했으니 속히 예비하셔야겠지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이 축복을 다 받아야겠지요.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멘. 문을 두드리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에 문을 열어주셨나요? 아니지요. 노아 방주 닫힌 후에는 내가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돼요. 12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똑같이 밤늦도록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마태복음은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의 지품과 권능이 대단하지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을까요? 23절에 그의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기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고 문 열어주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 집에서 주는 예복이 있는데 그때 반드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다른 옷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면 쫓겨나듯이 다른 기름 가지고 있으면 모른다고 하셔요. 얼마만큼 모른다고 하셨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꺼지지 않는 영원한 기름을 지금 준비하셔야겠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의 카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비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기 전에 항상 깨어서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핵 폭발하는 소리를 우리가 실제로 듣지는 못했어도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늘이 떠나가는 소리는 정말 상상 초월로 크겠지요. 사람의 귀는 너무 작아도 못 듣고 너무 크도 못 듣는데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버려요.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운동장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을 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되어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 이런 곳에 남아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까지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은 기름으로도 말씀하시고 옷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예복, 흰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가죽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 이 옷은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입은 자는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축복이지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을 때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자는 벗은 것으로 보셔요. 아직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옷을 입으세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는 때가 이미 늦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면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